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와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내 마음의 결단을 어떻게 실천했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었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연약함과 허물을 다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제 호람되어 성가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불러 주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내려 보내주십니다.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전인가요? 16년 전에 이 개그맨 이 박성호 씨가 개그 콘서트에서 요거 유행어 가지고 한몫 잡았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유행어로 인기가 확 상승해 가지고 하여튼 뭐 좀 한몫을 잡은 그 유행어입니다. 어떻게 2025년 살아오시면서 6개월을 살아오셨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자,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내 삶에 뭔가 좀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 있었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걸 2002년도 그 대선 때에 그 권영길 후보 있잖아요, 그죠? 노동당이었 무슨 당이었나 하여튼 좀 약한 당이었. 그 당의 권영길 후보가 대선 때 나와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걸 이제 캐치프레이를 걸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한 경우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인사도 한답니다. 살림살이 안녕하십니까? 나아진 것이 아니라 안녕하냐 이거예요. 왜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다 그러죠. 또 월급 받는 분들도 참 힘들다 그럽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빡빡하고 생활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해서 어려워서 살림살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대답을 왜 안 했어요? 자, 벌써 2025년도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주간으로 줄은 26주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절반이 지나가죠. 참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다사다난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며 첫 주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표의 부제를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헌신의 영역을 확보하라, 이런 부제를 가지고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자,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면서 가끔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다가 부르고 싶을 때 언제나 부르려고 이렇게 악보를 놓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을 부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영적 살림이 나아졌어요. 이 찬양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부터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임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날마다 영적 살림이 정말 나아지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지셨습니까? 예배에 감사가 넘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드릴까 고민을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흰눈보다 더 희게 씻겨지는 것이 느껴지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샘물이 솟아나듯 솟아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몸과 시간을 드리고 남이 하지 않는 일에 섬기고 남이 기뻐하는 일에 땀을 흘리면서 내가 더 즐거워지게 되는 그런 감동을 느끼십니까? 만약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은 영적 살림이 좀 나아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영적 살림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보통 방법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가정의 살림도 나아져야 되거든요. 닉네임이 브런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블로그에 닉네임이 브런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하면서 잠깐 멘트한 글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워킹 홀리데이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학생 때 일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직장을 다니든지 아르바이트 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돈도 이제 벌면서 생활하는 그런 그것을 워킹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지출을 줄이는 거래요. 지출을. 그러면 지출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자기에게는 3대 원칙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가 필요한 것만 사기.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있잖아요. 3번 손이 안 가면 필요 없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쓰겠지. 근데 안 쓴대요. 나중에 저희 가을에 아마 제가 이제 그 아나바다 시장을 한번 이제 한 추수감사를 좀 돼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세요. 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1년에 3번 손이 안 갔어.
그러면 안 쓰는 거야. 세 번 손이 안 갔으니까 새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안 쓰는 새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사람이 쓰라고 내놔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사기. 두 번째는 싼 것만 사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직접 하기.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전등 하나 갈더라도 전등값이 10,000원이면 있잖아요. 인건비는 50,000원이야. 내가 갈면 10,000원에 끝나는데 사람을 부르게 되면 50,000원이 플러스 돼가지고 60,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직접 해야지 된다. 그래서 외국에 이 선유국 보게 되면요, 창고 집주는 창고가 꼭 있어요. 단독주택에는 그 창고에 온갖 공구들이 많습니다. 왜? 직접 집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게 될 때에 돈을 모으는 방법은 필요한 것만 사고 싼 것을 사고 직접 내가 한다. 이래야지 돈을 모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답니다. 자, 가정살림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남이 사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안 됩니다. 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수고와 땀을 흘리며 절제의 기쁨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전략과 투자를 지혜롭게 병행해야 이래야지 우리의 살림이 나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절제를 기쁨으로 수용하는 자세. 절제가 기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 너무 아끼게 되면은 김종국이는 휴지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그럽니다. 아니 왜 사는데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그러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아유 휴지야 뭐 만큼 쓰면 되지 뭐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절제를 기쁨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의 삶이 나아진답니다. 그리고 절약과 투자를 지혜롭게 병행하게 될 때에 삶이 나아진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게 있을 때에 내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길은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한번 실험이 아니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배추 한 단을 갖다 놓게 되면은 반찬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어. 배추 한 단. 여러분 배추 가지고 반찬을 몇 개 만드세요? 적어도 4개는 만들어야 돼. 적어도 4개는 만들어야 돼. 그냥 스쳐가는 게 4개예요. 연구하면요, 5개, 6개 늘어나요. 배추 한 단을 배추 한 포기를 가지고 똑같은 반찬이 아니에요. 다른 반찬. 원료는 같지만 재료는 같지만은 다른 반찬이 돼야 돼. 뭐 김치 겉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쌈도 싸 먹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아니 껍데기는 안 버리잖아요. 삶아도 뭘 해 먹어요? 무거죽국 해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맞아, 배추전도 있어. 그다음에 배추 나물도 있어요. 삶아 찢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을 안 끓이고 버무리면 나물이 돼요. 배추 나물. 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사람이 쫀쫀하게 살아. 그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살림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한 가지 살아가야 할 살림이 있는데 영적 살림이에요. 나의 영적 살림. 이 영적 살림이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보통 방법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남이 하는 찬양을 들으며 남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는요, 절대로 영적 살림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살림이 나아져서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살림이 빈곤하지 말고 영적 살림이 풍성한 영적 부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이 땅의 삶에 내 삶에도 풍성함이 있고 내 영혼에도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표가 이제 부제가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헌신의 영역을 확보하라. 자, 얼마나 여러분의 영적 살림이 늘어나셨습니까? 얼마나 예배의 시간이 늘어나고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얼마나 헌신의 시간이 늘어나셨습니까? 목사는 교회들 목회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여러 가지 재정 상태들도 쭉 점검을 해 갑니다. 그래서 멀티 살림을 살아야 돼요. 멀티 살림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회 행하는 일들을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물품 많이 사야 되니까. 근데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단 모자라지 않게 교회가 운영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는 거야? 전도를 하라 그러시는구나. 좀 더 하방에 내려가나 선교를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내 예배와 기도와 헌신, 이것이 이 영역이 늘어나는가, 이 살림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어컨을 하나만 켜주세요. 좀 더워지는 것 같은데. 자, 예배는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본이요, 기도는 구원받는 자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헌신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공했습니다. 왜?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전심을 주께 기도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시는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는 고백 속에서 다윗의 삶은 영적 살림이 날마다 나아지는 예배자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져야 되죠. 오늘의 나를 돌아보아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잠언의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가로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바뀌어요. 아유, 새벽에는 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분주와 일을 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도 기도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딱 겹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나요? 급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을 빼먹게 되면요,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을 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나눠보게 되면요, 내 영적 살림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은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삶에 급한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자, 그 모든 것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중요한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은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일. 바로 예수님께 너무 중요시 여겼던 것,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급한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 분주하게 움직이다가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역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기도의 환경이 우리에게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영역이 늘어나야 되죠. 넓어져야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게 되죠.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 사람이 묻기를, 아이고 내 이웃이 누군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가지고 더 많이 들게 되면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를 잘 섬겨주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묻게 될 때에 율법사가 말하기를,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우리의 삶의 헌신의 능력이, 봉사와 섬김의 능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수고의 능력이, 수고의 영역이 늘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은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섬김과 봉사가 있는, 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섬김과 봉사가 있는, 내 삶 속에서 헌신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기도의 영역을 얼마나 넓어졌나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땀 흘림의 영역은 얼마나 많이 넓어졌나요? 우리는 6개월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반환점이거든요. 오늘이 반환점이에요. 그 반환점을 돌면서 내가 6개월 동안 정말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표해 주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왔는가? 정말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영적 영역이 넓어져서 내 삶에도 기쁨이 되고 내 영혼도 기뻐 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다윗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다윗이라면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배, 기도, 헌신 이걸 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게 되죠. 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태폐와 향락에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어두운 밤의 영향을 받아서 모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들이 주시는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한밤중. 우리 영적 살림이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삶을 권면하면서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오늘의 성도들도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떻게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이 생각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생각이 모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즘 AI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광고가 뜹니다. 광고가.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같이 열었거든요. 근데 광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같았어요. 광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광고가. 지금은요. 네이버를 똑같이 열었는데 같이 열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근데 기사 내용은 같아요. 근데 광고가 달라. 왜 광고가 다를까요? 그걸 여는 사람이 어떤 상품의 코드가 있는지를 AI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관심 가질 만한 광고를 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AI도 아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AI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영적 영역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얼마나 많이 부유해지고 얼마나 많이 풍성해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가늠을 해봐야 돼요. AI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도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방식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동행하는 그 길 속에 예배의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
기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 헌신과 수고의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풍성해져야 된다. 영적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적 잠에서 깰 때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파묻혀 있는 곳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잠용조 시계가 울리면 일어나야 되죠. 듣지 못하거나 잠용조 누르고 다시 자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일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정 안 된다면 예배의 질이라도 늘어나야 돼요. 예배의 질이 좋아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예배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시간을 내가 늘릴 수 없다면은, 시간이 안 된다면은 예배의 질이라도 늘려서 내 영적 살림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의 영역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길들여진 나쁜 습관들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내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박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박쥐가 많아요. 어디 안에? 교회라고 하는 굴 안에. 이 굴이잖아요. 굴 안에 박쥐가 많아요. 때에 따라서 날개를 피고 때에 따라 날개를 쳐보여. 박쥐가 많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하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입어서 경기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내 영적 능력이 늘어나게 되고 영적 살림이 좋아지게 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선함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선함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의 영향력, 내 행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왜 소금이 능력이 있습니까? 맛이 있다고요? 아니요. 다른 곳에 자기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짠맛을 주는 거예요. 싱거운 곳에 짠맛을 줘요.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왜 빛입니까? 빛도요, 빛 속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빛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능력이 많아지게 되고 영적 부자가 되고 영적 삶이 나아지게 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안 되시면요, 예배의 질을 높이셔야 돼요. 예배의 질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예배의 질이 좀 부족하게 되면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시간을. 그렇잖아요. 공부하게 될 때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시간을 좀 많이 갖자. 많이 기도하는, 많이 공부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질을 높이든지 예배 시간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늘어나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영적 부자가 된 그 감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언제 영적 빈궁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영적 기근이 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지출을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출을 줄여야지 내 삶이 나아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지출을 줄여가야만이 우리의 영적 살림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시간을 줄이고 마음을 줄이고 힘을 줄이고 물질을 줄이고 그래야지 내 영적 살림이 나아지게 되고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좀 더 잘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아서 우리의 살림도 늘어나고 우리의 영적 살림도 늘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갖춰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요거 몇 개 필요한 것만 딱 사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살림이 늘어날 때마다 기쁨이 되죠. 옛날에는 제가 하도 장모님을 생각해 줘가지고 TV를 사는데 처음 리모컨 TV가 나온 때거든요. 처음에는 로타리였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아시는 분 계세요? 저 때문에 아시는데 처음 로타리였습니다. 따라따라따라 로타리. 두 번째는 버튼이었어요. 이렇게 미라클 버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리모컨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장에 가게 되면 로타리가 있고 버튼이 있고 리모컨이 있었어. 가격 차이가 상당했어. 저는 리모컨을 안 사고 버튼을 샀어. 왜? 장모님 돈 아껴준다고. 괜히 그랬어. 장모님 돈은 그냥 오는 돈인데 그냥 리모컨을 사는 건데. 왜? 채널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TV 옆에 가야 돼. 가지고 현체가 좀 큰다면 현체를 리모컨이 삼았지. 야, 7번을 돌려. 가가지고 눌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영적 살림이 늘어나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어쨌든 상반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어쨌든 잘 살아오셨어요.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반기를 살아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확실하게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내 영적 살림이 나아졌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예배의 시간을 늘려가리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리라. 헌신과 수고의 시간을 늘려가리라. 이런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살림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2025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내 영적 살림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깊이 있게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제 하반기의 삶에는 우리의 영적 삶이 늘어나도록 예배의, 기도의, 또한 헌신과 수고의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영적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